한 부부가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 부부는 아이가 생기지 않자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100일의 작정 기도가 끝날 무렵에 기적처럼 아이가 생겼고 아들이 태어나자 그 아들을 목사로 키워냈습니다. 박 권사님,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자주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목사가 되었어요? 어떻게 목사가 되었어요? 어떻게 목사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러면 어김없이 저는 똑같은 레퍼토리로 들려줍니다. 그리고는 끝에 이제 한마디를 더 붙여요.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었어.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어.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 저의 본보기고 멘토였습니다. 요즘 청년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꿈이 무엇인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진 삶이니 고민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렇게 서원기도의 제물이자 서원기도의 수혜자로 40년을 살아왔습니다. 사실 그 기도 때문에 우리 박 권사님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기쁨도 있었겠죠. 만약에 4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서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합니까? 예.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래요. 예, 그래요. 자, 오늘 우리 레위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인 27장은 바로 이 서원과 구별된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장에서 희년을 다루고 26장에서는 이 희년을 지키는 자에게는 상,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실은 그렇게 26장에서 레위기가 끝나야죠. 그렇죠? 모든 기회를 주시고 지키면 상, 아니면 벌. 이렇게 해서 끝나면 좋은데 27장에 서원 규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원래 레위기는 26장에서 끝나고 27장은 부록처럼 들어와 있는 것이다. 후대에 첨가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사실 레위기를 마무리하는데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서원이나 거룩한 구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규례,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부터 25장, 26장까지 주신 이 모든 규례, 그것을 지키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북삼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그 아멘을 해야 됩니다. 아멘. 자, 다시. 우리 북삼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 원래 서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세 가지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이 구분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의 신앙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서원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떨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뭔가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 서원이에요. 그저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서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자는 두 가지를 드릴 수 있는데요. 그 두 가지는 다 살아있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는 사람이에요. 다른 하나는 짐승입니다. 자, 사람을 드려야 되는데 사람을 어떻게 드릴까? 불태워서 드릴까? 그건 몰렉신앙이나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사람을 드리고자 할 때는 사람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의 나이와 성별에 맞는 금액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대체된다는 거예요. 이제 알았네요, 권사님. 사람을 드리기로 서원하면 그것은 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을 진작에 알았다면 제가 열심히 일해서 돈으로 그냥 갚았을 텐데. 목회를 안 했어도 됐을 텐데. 이제 알았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의 공동체가 되지 못했겠죠.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목사라서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자, 다른 것은 짐승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서원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 그 서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조건부 약속인 거죠. 한나가 한 기도입니다. 아들이 없는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사 입다도 서원을 했어요. 암몬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 입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딸이 가장 먼저 맞이하러 왔죠. 그래서 딸을, 인신제사를 드리지 않았겠죠? 그 딸의 나이와 성별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건부 약속 이행. 하나님이 먼저 나한테 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서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서원은 뭐냐면 나시린 서원이에요. 나시린 서원은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하다가 갑자기 겐그레아 가서 머리를 잘라요. 왜 잘랐을까요? 나시린으로 서원하면 머리를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 서원이 끝나면 머리를 자르고 성전에 올라가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그 서원 기간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갱그레아서 머리를 잘랐다는 것은 자신을 구별한 나시린 서원을 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서원에 관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본문 외에도 민수기 30장, 출애굽기, 신명기에서도 서원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서원의 규례가 나온다는 것은 그 당시 서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서원을 많이 하는데 하는 만큼 서원을 지키지 않는 자도 많았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서원에 관한 규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세 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서원을 강요하지 않는다. 서원은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목적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서원을 강요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자, 두 번째, 서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들이기로 서원한 자는 돈으로 갚도록 했는데 남자의 경우 5세까지 태어나서부터 5세까지 남자아이가 5세겔, 그리고 청소년기 20살까지는 20세겔, 60세까지 성인은 50세겔, 그리고 60세 이상은 15세겔입니다. 자, 이 당시 세겔은 한 달 월급입니다. 그러면 성인이 서원했다, 남성이. 그러면은 50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드려야 돼요. 연봉 4년치 연봉이죠. 전액을. 굉장히 큰 돈인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서원을 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원을 쉽게 하지 마라. 쉽게 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서원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마라. 서원의 값은 비싸다. 자, 세 번째, 그래도 서원을 하겠다면 서원한 것을 지켜라.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맹세를 했어요. 맹세하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남에게 드러내기 위함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다면, 하나님께 내가 너무 사랑스러움을 느낀다면 그냥 드리면 돼요. 그런데 굳이 서원하고 맹세하고 약속하고 그렇게 했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남발해서는 안 되고 했을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상황,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구약 시대가 아닌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서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고, 오늘날 신앙의 관점에서 서원이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대전제는 오늘날 서원은 필요가 없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 제가 내린 첫 번째 결론입니다. 서원의 세 가지 사례를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뭐였죠?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무언가를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필요합니까? 굳이 우리가 서원이라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아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굳이 하냐는 거예요. 그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데 맹세하여서 그 일을 그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드리면 돼요. 감사헌금 하면 된단 말이에요. 남에게,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할 필요도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것으로 내 의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 두 번째,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무엇인가를 드리겠다는 서원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비록 이것이 구약의 신앙에서는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이런 믿음은 도의 초보의 단계, 어린아이의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매우 낮은 단계이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방법으로 여기는 태도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많은 교회 다니는 이들이요, 이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한나의 입장에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한나는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조롱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아이를 가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조롱과 핍박과 손가락질을 그렇게 받습니까? 아니죠. 오늘날 아이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있으면, 가지고 싶은데 있으면 좋은 것이지, 아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아이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무너뜨리고자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미디어 매체에서 자주 보던 무속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다를 바가 없는 것. 작년에 했던 드라마 중에 악기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여러분 보신지 모르겠어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의 집안이 귀신이 자신의 집을 일으켜주는 대가로 사람 5명을 제물로 바치면 집안을 일으켜주겠다고 귀신이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과 서원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도의 초보일 때, 믿음의 초보자일 때는요, 이런 서원도 할 수도 있어요.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데까지 자란 자들은 서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만 이루지 못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NO 하실 때에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분량에 이른 자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는요, 반드시 내가 이루어야 하는 무엇이라는 것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내가 빌려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겠다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교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나실인 서원, 세 번째, 나 자신을 드리는 것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 신앙의 결단이고 신앙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헌신하십시오. 그러나 그 헌신이 왜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의 헌신이냐는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헌신하는 게 정말로 헌신이냐는 거예요. 기성교회들은요, 매주일 오후마다 무슨 예배 드려요? 헌신 예배 드려요. 헌신 예배. 헌신 예배 매주 드린다고 해서 그들이 진짜로 헌신하던가요? 그 헌신의 모양이 천박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누군가는 매주 더러운 꼴을 하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마치 거룩하고 구별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흠있고 질 나쁜 짐승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듯이 헌신하는 헌신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것을 잘 지키며 준비된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을 하나님은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받으소서, 헌신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다짐하고 할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나를 서원해서 드리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겠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현대적 의미의 나실인 서원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된 존재들입니다. 이미 그런 존재들인데 뭘 자꾸 드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뭘 자꾸 요식하는 그런 행위로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하면 돼요. 가장 자주 하고 대표적인 게 아마 헌금일 겁니다. 헌금. 여러분, 제가 헌금하라고 설교 안 하잖아요.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마음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거예요. 헌금하는 것 가지고 대단히 생색내고 큰 돈을 헌금하겠다고 어떤 나쁜 짓을 하고 헌금 많이 해야지 교회에서 인정받고. 얼마 전에는 어느 교회 장로님들도 11조를 안 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거 가지고 뭘 할 필요가 없어요. 고상한 우리 교회에는 그런 천박한 것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예화를 찾던 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문을 써놓은 것을 본 적이 봤어요. 어떤 예화를 했냐면, 일제 치하 때 한 젊은이가 의대 입학 시험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학교에 입학시켜 주시면 평생 불우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몸을 바치겠습니다. 일제시대 평양 의과대학에 합격한 후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살았던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장기려 장로님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세요? 은혜가 되세요? 안 돼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네. 우리처럼 고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평양 의과대학에 떨어져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사는 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예요. 하나님, 내가 로또에 당첨되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도 두 렙돈 헌금한 과부의 그 헌금을 기뻐하세요. 내가 성공하면 교회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내가 시간이 나면 교회를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조건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조건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고 감람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고 외양간에 소가 많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없어도 이루어 주시지 않아도 부족해도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헌신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고상한 믿음. 서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상황 다 아시고 여러분의 심정과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저 그냥 기도하면 되고 그냥 헌신하면 되고
그냥 봉사하면 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기쁨으로 드리면 됩니다. 맹세하고 다짐하고 약속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가 기쁨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것 그 자체로 즐겁고 행복한 분이십니다.